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도 있으니까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알래스카에 있는 페어뱅스라는 그런 도시에서 알래스카 인디언을 위한 대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대회 마지막 날에 그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알래스칸 인디언들이 같이 모였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 고백은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그러죠. 그 교단에 속한 이 칸스란 이런 목사님이 지난 121년간 그 교회 이름으로 그 알래스칸 원주민들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용서를 비는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CUSA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 됩니다.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은 1879년부터 2000년까지 121년간입니다. 그 인디언들을 미국의 문화 속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을 미국의 그 문화 속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기숙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보딩 스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미국 장로교 역시 이때 알래스카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여러 도시에 선교를 목적으로 기숙학교 보딩 스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 원주민 학생들은 모든 그 학생들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족을 떠나서 그 보딩 스쿨 그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기숙학교에 들어가는 첫날에 그 여러분들 인디언들 상상이 되시죠? 그럼 머리를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장로교 기숙학교에서는 특히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기숙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원주민 언어, 인디언 언어죠. 그것을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면 선생님한테 불려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 하루 종일 비누로 입을 닦는 그런 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미국 정부와 함께 종교기관들, PCUSA만이 아니라 그 여러 교단들이 함께 인디언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 정책에 함께 동조하고 그 정부 시책을 같이 시행했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숙학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이렇게 지난 121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알래스칸 인디언들은 그들의 고유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인디언들에게 121년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이 포스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6년 10월 22일에서 22일까지네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미국인 칸스 목사님이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미신과 죄로 가득한 그들의 언어를 없애고 기독교 문화를 담은 영어로 대체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학교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영어로만 말하고 쓰도록 강요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시민의 자격이 있는 지적인 인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행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운영이 되었던 기숙학교에 들어갔던 그 인디언 그 학생들 중에는 그 교육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갖 만행들이 자행되었었는데 고문도 있었고 그리고 학대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어간 젊은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인디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칸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게도 서구 유럽의 문화가 그리스도 복음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으며 당신들을, 다시 말해 원주민들입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을 우리와 같이 행동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해온 복음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함께했던 알래스칸 인디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고 있었던 인디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당해왔던 그 아픔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박수는 쳐주지만 그 당시를 찍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박수는 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는 쉽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칸스 목사님이 사과 성명을 그들에게 한 후에 그 당시에 인디언 기숙사 생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학생이었다라는 한 여성이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가 운영한 기숙학교에서 수년간을 다니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디언들의 삶은 그래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갖 범죄 행위들이 교회에 의해서도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첨언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장로교회 사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아니 이 교단은 어떻게 이런 사과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151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502년 전에 일어난 일, 그때 마틴 루터가 망치를 들고 문에 뭔가를 이렇게 박은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바로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방 전해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알래스카 인디언들에 대한 미국 장로교회의 공개적인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한참 지난 그 과거의 잘못이지만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교도와는 용기를 내어서 그 과거의 잘못을 지금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모든 노력과 깨달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들으려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에서 올 2019년 한 해를 함께 열면서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눈 것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교회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함께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의도가 스며들 때 교회는 그 맛을 잃게 됩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눈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의 복음 시리즈 가운데서 복음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이다.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중심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당위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매주일 친교 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하여 배우는 예배 원리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의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여함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보면 화장실에는 꼭 그 수도꼭지 위에는 거울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거울은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쉽게 얼룩이 지기 때문에 자주 닦아 주어야 합니다. 한 번 닦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룩이 생길 때마다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고 깨끗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닦는 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닦지 않고 가만 놔둔다면 그 거울은 이런저런 얼룩과 먼지로 다시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거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닦아 주어야만 합니다. 닦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명령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독교가 서서히 선교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러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어려움, 그것을 다 금지하는 기독교 박해를 금지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어졌습니다. 교회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만 알았지만 오히려 자유를 얻고 나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는 그 속도를 점점 더해 갔습니다. 성직은 영적인 준비와 자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1500년을 이어오면서 그 교회라는 거울은 온갖 얼룩과 때로 뒤범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찬란한 복음의 빛을 반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폐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교황 레오 10세 때 1510년 중반쯤 됩니다.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이렇게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성당입니다. 그 대성당의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될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면죄부를 산 그 본인은 물론 부모, 친지의 영혼까지 연옥에서 그 불바다를 뛰어나와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독일 신부였던 루터가 1517년 비텐부르크라는 그런 시에 있는 그 교회 정문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교회 정문에 목숨을 걸고 면죄부의 악용에 그런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된, 줄기를 돌리게 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진 본래의 목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며 세워왔던 그 개신교회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도처에서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오히려 지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울을 한 번만 닦고 더 이상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게도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때가 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될 때 아무리 크고 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소문난 교회라 할지라도 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울을 늘 닦아주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들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닦아주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멈춘다면 교회는 교회의 맛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빛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2년 전인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큰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2019년 올해는 무엇으로 기념하고 무엇으로 자랑스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의는 기념으로 지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주년이 대해서 숫자에 민감해서 우리는 큰 날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면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큰 행사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스타디움에 함께 모여서 외친다고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큰 신문에 주요 일간지에 일면 톱기사로 광고를 내어진다고 해도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종교개혁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누룩처럼 숨겨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닉성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리포메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피와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 놓은 그 정형, 그 틀, 믿음의 유산, 그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포메이션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리포메이션이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교를 다시금 세운 것입니다. 유대교를 리포메이션 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행사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조용히 돌아가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부풀어가는 누룩과 같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작지만 영향력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심고자 하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고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씩 복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조그만 일에 한번 열심을 내어 봅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경험하는 누룩 같고 겨자씨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